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408쪽 9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에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인데 이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가 사실은 뭐 이렇게 기독교 강요 혹은 칼빈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발췌해가지고 이 책으로 엮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 챕터씩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기독교 강요를 참고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덧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뺄 거는 없었던 거 너무나 또 간단하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도,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의 기도의 원리인데요. 칼빈이 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도의 사람 하면 이제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일전에도 제가 뭐 그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잘 안 나오는데요. 운전석 혹은 이제 차를 운행하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조그맣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 아주 포동포동하고 눈이 동그란 그 모습,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글과 함께 그 모델이 바로 사무엘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요. 실물은 사무엘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백인도 아니고요. 그렇게 포동포동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여하튼 그것을 착안해가지고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사무엘로 삼았는데요. 이 기도로 낳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인데 오늘 사무엘 탄생 이전에 그의 어머니 한나가 실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기도하고 있는 상황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내용이 1장의 내용에 다 나오는데 그의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한나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인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자신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것 중에 또 남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매년 이 실로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이제 법궤가 있는 아직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법궤가 있는 실로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매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마다 남편이 아무리 그 분인나보다도 첫 번째 부인에게 위로차 또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서 말로 또는 여러 가지 그 복을 주시는 이 권리를 주는 이런 현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위로해도 이게 위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못 낳는 한나에 대해서 아주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경록케 합니다. 그런데다가 정말 이 어느 날 어느 해에 이제 최고조에 이른 거예요. 그런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실로 성전에 갔던 차에 아무리 남편이 좋은 말로 또 물건 여러 가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부인이 좋아하는 명품 옷도 줬을 것이고 또는 뭐 반지도 목걸이도 해줬을 것이고 그러니까 물건으로도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두 번째 부인이 그 아이와 더불어서 자기를 아주 분노하다는 말을 보면은요, 제가 히브리어로 카스라고 하는 말인데 괴롭히고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서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 여자로서 참아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 분개시키는 것인데 이 때문에 한나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실로에 가서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통은 엘리 제사장은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을 거듭 기도하는 모습은 더 목소리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입술을 주목했다고는 성경 나오잖아요. 입술을 주목했는데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어떻게 감히 술을 먹고 성전에 와서 술 주정을 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엘리 제사장이 생각한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만 움직인 거예요. 속으로 말하기 때문에 입술만 우리가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하면은 입술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인데 엘리 제사장도 기도를 생각할 때에 말로 하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를 보면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괴롭고 슬프니까 이게 말을 해도 말 소리가 나지 않고 입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입을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엘리가 취한 줄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한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 오해의 소지의 말을 언제까지 이렇게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성전에 이렇게 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한나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리고 나는 애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내 심정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칼빈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나가 마음의 심정을 입술로 소리내서 말하지 않지만 그것을 기도로 본 거예요.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칼빈은 이 책에서 말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그렇죠. 우리가 순간 면접을 보거나 또 어떤 긴박한 소리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속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묵으로 말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음성으로 소리 내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로 하건 말로 하지 않건 간에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를 우리가 소리 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도를 장황하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칼빈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을 들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경우, 말로 하거나 생각으로 하거나 침묵으로 하거나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거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데 말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어떤 대상을 생각하는데 그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침묵 기도가 최고냐,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가 최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우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으로, 또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독교 강요 3장 20절, 3장, 기독교 강요 3권 20장 33절에 기도에 관해서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기도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나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혀가 열려 기도가 되고 다른 성도들은 몸짓만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일어난다. 한나가 중얼거리며 입술로만 기도했던 것도 분명 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도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고 칼빈은 인정해요.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께 속으로 진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생각으로 하는 것,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도일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소리 내어서, 그러다가도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말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세심하게 포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에게 이 열려있는 기도를 우리는 생각으로 하든 말로 하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방법은 이렇게 말로 하는, 침묵으로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말로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가 있기는 한데요. 기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일상적인 용어로 하는 기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 이제 자기가 또 유학파라고 해서 한국어로 할 수 있음에도 또 자기의 그 고급스러운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영어로 한다거나, 또는 사자성어를 섞어가지고 한다거나, 이거는 회중기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어요. 물론 혼자 기도할 때는 영어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고상한 말을 하든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칼빈은 기도의 원리를 일상적인 용어로 아주 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끝에 그래 역시 나는 잘 했어, 이렇게 자기만족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중기도는 각각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이때 칼빈이 그 1500년도에 이때의 그 시기가 아주 종교개혁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은 이 모든 상황을,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 구교, 개신교 이전에 구교가, 카톨릭이 바로 기도할 때 그 신부조차도 라틴어로 기도를 하게 했는데, 자신도 쓰여진 거를 읽는 것이니까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말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로 얘기하면은
자기는 방언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중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중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중기도에서 방언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사적인 기도에서는 저절로 터져 나온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혹시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2, 3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이지 않아 가지고 했던 것도 중단하면은 뭐 못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많아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방언을 했는데 지금은 방언을 못하는, 그러나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예전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용어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칼빈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아주 대단히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런 엄숙한 종교 의식 그런 사상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중하게 모자를 벗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무릎 꿇는 것, 모자를 벗는 것을 기도의 또 하나의 원리로 말하면서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한나의 기도가 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속으로 하는 기도,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이나 침묵으로 기도해도 또 우리가 소리를 내어도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괴롭고 또 분통하면 원망스러우면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를 꼭 많이 해서만 기도가 아니에요. 짧아도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움직여 또 알 수 없는 말 혹은 몇 마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혹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모든 말과 이 생각을 들으시기 때문에 말로 하든 침묵으로 하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그 입술로